오늘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 가운데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에게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하여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은지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그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 구약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약에서 일어난 전쟁들, 신약에서의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쟁 속에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는 순종함으로 나오고 또 적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기다 빅줄을 거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약 5,000명 그 다음에 매복시키니 5,000명 밑줄을 긋고 매복.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3만 명을 다른 쪽 그 아이의 성과 베델 사이에 3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로 5,000명을 더 매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밤에 골짜기로 들어갔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또 매복을 시켰어요. 이제 또 밤에 일어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밑줄을 보세요. 아이 왕이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갔는데요. 아이 왕이 왕이 이를 보고 그걸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또 아이 왕도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움직이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밑에 가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또 적군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인함을 받는 것, 도망하는데 유인함을 받는 것. 17절에 가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면 다 따라났습니다. 성문은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문을 문을 안 잠궜다고요. 이 성문을 완전히 열어놔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군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성문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단창을 들었어요. 손에 든 순간 복병이 달려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 밑줄을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의 군대에 복병들이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21절에 가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밑줄을 그으세요.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또 복병도 22절 성읍에 나와 그들을 치매 죽이게 되죠. 맨 끝줄에 보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은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또 아이성의 왕도 군인들도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이 패배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18절에 보니까 1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단창을 들어 하는데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킹십, 완벽한 승리를 향한 이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이성의 왕들과 그 군인들을 철저하게 악인의 길을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호수아 군대와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적용을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이 역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관계로 인해서, 또 전도, 일, 가정 회복, 또 내면이 정말 우리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10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죠. 12절에 매복도 시켰죠. 13절에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로 나아갔죠. 그리고 21절에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인 준비들, 치밀한 준비들, 담대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일들, 그런 싸움들, 이런 것이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치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적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그 복병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 단창은 조그마한 칼입니다. 특별히 이 단창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잡고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세요. 8장 26절에 보면, 내일 큐티인데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단창은 승리의 단창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뭘 들고 갔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산에. 근데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면은 승리를 하고,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했습니다, 아멜렉 군대에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론과 한쪽에서는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잡고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는 뭡니까? 단창입니다. 이 단창은 어떤 단창입니까? 하나님의 단창입니다. 하나님의 단창, 하나님의 지팡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물맷돌입니다. 지팡이와 단창, 물맷돌,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창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벌이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이 관계에서 승리하고 일터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의 예리한 입에서 검이 나오나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적을 쳐 죽이는 검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신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단금, 이 단금을 들고 단창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그래서 그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 있는 것, 입에 있는 것, 여러분들 지체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적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이 여호수아에 들린 단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귀한 무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적들, 아이성들을 불태워 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